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보통 이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것이 나오는데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축복을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 아들도 없는데 이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 종이죠. 집안에서 부리는 종인데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종으로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직접 낳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또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그 소유로 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7절입니다. 사실상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나이도 많고 또 그런데 아들도 없고 땅도 한 평도 없고 그런 처지였습니다. 우거하는 자라고 했는데 임시로 여행 와서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요즘 말로 하면 영주권자예요. 아브라함은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15장 8절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언약을 맺을게. 내가 준비를 해라 하면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 아주 상당히 많아요. 양이 많고 큽니다. 그것을 잡아 둘로 쪼개고 그걸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양 당사자가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갈라서 반 쪼개고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짐승 사이로 양 당사자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나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나를 이렇게 갈라 죽여라 라는 그런 아주 확실한 맹세와 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화로 같은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즉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이르되 하면서 여러 족속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족속들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카라트 베리트 바이옴 하후 카라트 아도나이 엣 아브라함 베리트. 이것을 직역을 하면 바로 그날에 잘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말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잘랐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해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면 언약을 잘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통과 풍습에 의해서 사람들이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진성을 반 잡아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애굽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첩이에요. 첩으로 줘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이제 후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무려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엘샤다이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도 타밈. 그래서 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라. 네 나와 약속하고 언약했으면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썼느냐 이 말이죠. 약간 책망의 언어도 있으면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4절에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람,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예 그 이름을 바꾸어주면서 정체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리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하여 많은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도 나온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이 언약은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하는 약속이다.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주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란 말은 뒤에 나오는 그 언약의 후렴구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란 말의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단단하게 엄청난 약속을, 엄청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운다 할 때에 이것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언약을 자른다 라는 말과 약간 단어가 달라요. 언약을 자른다, 창세기 15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고, 똑같다. 한글 말은 똑같아요. 우리 말은 똑같이 언약을 세웠다 했는데, 이것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잘랐다. 최초로 이제 짐승을 잘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에서는 17장 7절에서는 와 헤키모티 엣 베리트. 이건 뭐냐면, 헤키모티라는 말은 헤킴이란 말인데, 거기에 이제 나의라는 그게 들어있어요. 어떤 동사에서 나오냐면 쿰. 여러분한테는 좀 어렵겠지만은 쿰.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있죠, 그죠? 달리다 쿰이라는 복음성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쿰이라 할 때는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또 세우다는 뜻이에요. stand up 혹은 establish. 요 단어의 사역형, 필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형을 써서 헤키모티 엣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똑같은 용례가 창세기 6장 18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을 때도 왜 헤키모티 엣 베리트 똑같은 말을 썼어요. 이 창세기 9장 10절과 11절, 하나님이 무지개를 공중에 두고, 무지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활이라 그랬죠. 활은 전쟁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활을 벽에 걸어놨다면, 하늘 벽에 걸어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노아에게 항상 같은 말을 썼어요. 헤킴베리트.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를 노아에게도 썼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언약을 잘랐다. 두 번째는 17장에서는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 이것은 언약을 잘랐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언약을 잘랐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과 19절, 21절,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다음 21절, 내 언약은 너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전부 다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언약을 잘랐다는 말을 쓰지 않고 헤킴, 쿰의 사역형인 헤킴 베리트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언약을 세웠다. establish. 요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처음에 언약을 시작해서 할 때는 언약을 잘랐다는 표현을 쓰고, 그 이후에 그 언약을 갱신한다든가 다시 새롭게 할 때는 헤킴 베리트, 쿰 베리트를 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에게는 창세기 6장 18절에는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도 처음이에요. 근데 왜
처음일 것 같으면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왜 헤킴 베리트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비록 언약을 잘랐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노아 언약은 앞에 있는 누구 언약? 아담과의 언약. 성경에는 아담과의 언약이란 말이 창세기 1, 2, 3장에는 안 나와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비로소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꾸중할 때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과 문제라든가 다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이란 말은 항상 삶과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만은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죽음이 저주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렇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2장이라든가 3장의 이 모든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창세기 6장 18절에 비록 언약이란 말이 처음 나오고 노아에게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라 할 때에 처음 언약을 세울 때 쓰는 언약을 잘랐다.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헤킴 베리트라는 말을 썼는 것은 앞에 있는 아담 언약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연결해서 노아와 그 언약을 갱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심지어 신약, 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언약적인 주제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왜 행동하시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언약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에도 그 언약을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희생해서 우리의 몫까지 대신 지켜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우리 대신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랐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랐는 거예요. 그때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지만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잘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창세기 15장에는 언약을 자르시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인 에메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과 진리라고 신약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